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대로 머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베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앞선 맥락을 보면 아모스 6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몇 가지 이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이상인데요, 이러한 이상들을 보여주시는 그 의도이자 의미는 이스라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질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심판은 지금도 유효한가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답은 yes, 지금도 이 심판은 유효하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도 진행 중인 심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의 끝이 오고 있다입니다. 지금도 이 심판들이 진행 중인 이유 첫 번째, 용서의 끝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끝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이 담긴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도와 의미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가진 한글 성경에 보시면 아마 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히 해가지고요, 이 히라는 히브리어라는 말인데요,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의미 같다기보다는 유사하고요, 철자가 거의 같습니다. 여름 과일로 번역된 단어의 실제 히브리어 발음은 카이츠입니다. 그리고 끝이란 뜻의 단어는 쾌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그 앞에 영어로 치면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하는 글자가 붙어서 히브리 원문상에는
하케츠, 영어로 치면 the end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두 단어에는 그런 문자적인 또 음성적인 유사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라고 하면 무화과 그리고 석류 정도로 봅니다. 실제로 추수기의 거의 마지막에 이 여름 과일들이 거두어지는데요. 월로 치면은 8월, 9월경입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추수기의 끝이자 어떤 끝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조금은 엉뚱한 듯한 이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생생한 이미지를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또 워드플레이, 카이츠, 캐치라는 그 생생한 오디오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보거나 들으면 쉽게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광줄이 보면 맛있겠다, 얼른 여름이 오면 좋겠다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각인시켜 주시듯 인상적인 형식에 담아 전하신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모스 8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상이 의미하는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체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는데 실제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시체 더미가 쌓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라 곳곳에 널브러진 시체 더미들, 정상적인 시신 수습이 어려워서 내버려야 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3절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충격적인 심판이지만요, 저는 2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뼈아픈 심판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용서하다로 번역된 단어의 본래 의미를 있는 그대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벌하지 않은 채로 두다. 즉 이미 이스라엘은 벌받을 극형을 받을 무언가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종의 집행유예와 같은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끝,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그 끝이 온다는 것이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분명 무한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용서는 분명 한시적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 시판 중에서 살아남을 구원선의 문은 오래도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닫힙니다. 그런데 그 문을 방주를 만든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태워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애원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를 영적 방종으로 여기고 언제든 죄를 용서받고 회개할 기회가 열려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끝에 가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삶을 철없을 때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시점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리라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실은 그 끝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의 기회가 열려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오시면 또는 내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가면 그것은 용서의 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죄를 안 짓고 멀리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의 소망도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그 무시무시한 감당 못할 용서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들입니다. 아모스 8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지금 월삭 안식일 이럴 때는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 없는 율법으로 금지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았으니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에바는 앞서 나왔던 그 과일, 여름 과일, 그리고 또는 곡식 같은 것에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세겔은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그 금액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팔아야 할 양보다 적게 준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세겔을 크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이익을 챙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수법 또는 원리는 본문 당시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그대로, 더 지능적으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이 거짓과 속임을 끝내야 하겠습니다. 워낙 이 사회에 거짓과 속임이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만연해서 과연 이 거짓의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이라도, 아주 천천히라도 거짓과 속임의 실체이자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을 걷어내가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예배의 리뉴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심판. 그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들리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시는 대로 기근은 양식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끝입니다. 다수의 영양실조와 아사자들이 생깁니다. 분명 이것도 심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기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근을 식량의 기근과 같은 선상에서 보십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이 끝나면 생명도 끝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근 역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말씀 없어도 사라져서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우리는 말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의 첫 번째 시험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부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최소 하루 3번 삼시세끼를 먹으며 늘 묵상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는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던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심판이 유효한가?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미 진부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또 하나 이어붙는 진부한 표현이 있습니다. 홍수에 정작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보면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풍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원하는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기근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설교가의 말씀을, 나아가 세계적인 설교가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검색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 들립니다. 들리고 또 들립니다. 그런데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이 목사님 말씀 들었다라는 사실만 남는 수준인가? 유튜브 시작 그리고 끝나면서 그냥 끝나고 지워져 버리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으로만 들리고 있는가? 분명 말씀이 들립니다. 곳곳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서 다시금 그 말씀이 울려 나오는 내 삶을 통과한 생생한 삶의 메시지, 설교자가 주는 말씀의 메시지는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통과하여서 나의 삶으로 다시 전파되는 메아리 같은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점은 누구보다도 저와 같은 목회자, 설교자들이 뼈아프게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의 꼴을 전하지만 정작 양들은 말씀의 기갈에 허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먹기 어려운, 그래서 소화하기 어려운, 영양이 부실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보다 설교문 준비보다 설교자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매매 행위에서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요. 이 거짓과 속임은 설교 사역에도 틈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나의 묵상이 아닌 다른 이들의 것을 얼기설기 짜깁기 하여 전하는 메시지로 양들의 심금은 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령을 울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알고 있습니다. 목자의 입이 아니라 목자의 삶의 꼴을 보고 먹습니다. 입과 삶이 다른 위선적 메시지를 양들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기갈, 이 경고 앞에 우리 설교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설교자들의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그리고 정말로 진실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묵상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다시금 퍼져나가야 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묘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것들이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축제의 절기가 애통과 애곡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아모스서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제9시는 지금으로 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가장 뜨겁고 밝을 때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까 아모스서 말씀에 해를 대낮에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오늘 보면 아모스서 8장 10절에 독자의 죽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예언을 전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감히 헤아려 봅니다. 당신의 아들의 죽음의 장면을 미리 내다보시고 또 다른 아들들, 딸들인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끝이 온다 하시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끝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연기하시고 심판의 대상까지 당신의 아들로 옮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심판의 본문들을 묵상하고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무시무시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거짓과 속임, 위선같들을 치워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용서할 게 전혀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그 마음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도 유효할지 모르는 그 심판을 면할 소망이 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그 내용과 양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사실이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유효한 것 같습니다. 분명 끝이 오고 있고 끝날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또 중요한 날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중요한 구절 한 대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먼저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최근 몇 주간 또 더 오래 잡으면 몇 달 또 몇 년간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각자 여러 가지 생각과 해석들이 있으실 텐데요.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과와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서로를 제거해야만 끝이 날 것 같은 이 끝장전을 사람은 끝낼 수 없습니다. 법으로도 끝낼 수 없습니다. 법을 가진 자들이 법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끝내주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끝낼 수 없습니다.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끝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끝나야 할 거짓과 속임의 교란은 끝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 진실한 삶의 예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광장으로 뛰어나갈 수도 있겠고요.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대로 오늘 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끝나야 할 것들은 끝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끝장나야 할 존재가 있다면 주님께서 처리해 달라고, 그와 더불어 그들의 죄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내면에, 저의 내면 속에 있는 위선으로 치장하려고 해도 가리워지지 않는 속임과 거짓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거짓과 속임의 그 그림자 어두운 실체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또한 주님 비추어 달라고, 성령님 알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론이 갈라져 있고 국론이 분열돼 있고 이 나라의 리더들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끝까지 거짓으로, 끝까지 속임수로 서로를 죽이려 하며 서로를 제거해야만 끝이 날 것 같은 극한의 대치 상황을 주님 끝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임을 만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치고 무시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나라의 새 역사를 쓰실 수 있음을 알고, 겸비함으로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는 그 거짓과 속임이 저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벗어날 수 없는 위선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과 삶이 불일치한 지 오래되었는데 그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그냥 여겨버리고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그 끝을 망각한 채 이 땅에서의 삶만 잘 되기를 바라며,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만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분명히 준비하고 염두에 두고 계신 이 세상의 끝을 애써 외면하고 오늘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자녀의 삶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 외의 것으로 산다고 내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그렇게 이중적으로 틀어져 버리고 삼중적으로, 사중적으로, 다중적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이 위선의 삶 하나님 끊어내 주시고, 주님,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벗어 던져야 할 거짓과 속임의 겉옷들이 있다면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 것들,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내게 주신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전하고 그렇게 행세했다면 주님, 이 위선의 견고한 갑옷들을 주님 부셔주시고 이 거짓과 속임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리의 삶의 인생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시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없기에 그렇게까지 하셨던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끝이 오기 전에 우리 삶에 끝나야 할 것을, 끝내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하고 거짓과 짝하지 않도록 속고 속으며 사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내게 해주시옵소서. 때로 바보같이 우리가 속으면서 손해볼지라도 내가 그 속임수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우직하게 바보처럼 이 땅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서 순간순간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훈련
수료식 그 예배가 2부 예배 시작하면서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 가운데 끝까지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참석할 가족들, 지인들 축하해 주기를 원하는 동력자들도 많을 텐데요. 그 모든 분들이 그 1년간의 훈련의 그 열매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또 만져주셔서,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 평생의 인생이 주님 그 제자된 길, 그 훈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예배 후에 또 오후에는 2차 예배 리뉴얼 세미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들이 이번 내일 주일에 많은데요, 하나하나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리뉴얼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 리뉴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유아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그 다음 세대 예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우리 어와나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예배로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주 종강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과 사역자 한 분 한 분 주님 말씀의 도구로, 진실한 삶의 예배자의 도구로 주님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거짓과 속임을 멀리하는 진실한 삶의 예배자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진실한 아이들로, 정직한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우리 예배자들,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미 1인 2사역, 3사역, 4사역 하고 계셔서 또 새로운 지원자들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 기존의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이라도, 연임하시는 분들이라도 다시 새롭게 주님 주시는 사명 앞에 결단하며 재헌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건이 되고 또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새롭게 지원하실 분들, 내가 교회 필요에 내 몸을 드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명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각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일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나 아버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의 실수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또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실수가 있고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운행하시고 주장하사 그것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그것을 통해서 예배에 무언가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헛된 시도와 노력들이 있다면 주님 자제시켜 주시고, 예배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쏟아 부어주는 것임을 예배 가운데에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제자훈련 수료식이 이후 예배 가운데 있는데 수료식을 앞두고 우리 훈련생들의 마음과 또 삶의 형편들을 살펴주시고 그 수료식 가운데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시간이 상대적인 소외와 고독의 시간이 될까봐 조져야 하는 마음들도 있는데 주님, 우리 훈련생, 수료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과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건네는 꽃다발과 축하를 넘어 하나님께서 1년 내내 건네셨던 은혜의 꽃과도 같은, 선물과도 같은 그 은혜의 시간들을 추억하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격려와 축복을 맛보는 우리 수료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배 리뉴얼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당장 이곳에서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또 공동체 예배가 리뉴얼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예배를 다음으로 두지 않고 우리 다음으로 밀어내지 않고 정말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어른들이 잘 들여다보며 혹여라도 우리의 언행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실한 예배자로 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대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삶의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인 시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활동들 되게 하사 이어지는 6일간의 삶의 예배도 주님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살겠노라, 진실한 삶의 예배자로 살겠노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이중 삼중의 사역들을 해나가며 또 쉼이 필요한 이들이 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역과 봉사가 버거워져서 쓰러질 것 같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 필요한 쉼과 안식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면 주님 재헌신과 재결단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 가볍고 상쾌한 짐을 다시 한번 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맡겨주신 사명들을 올곧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사명자로 불러주시옵소서.